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먼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지금 그 다바르 성경통독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제 오후에부터 이렇게 파일이 아마 다운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어제 그 서버의 화재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먹통이 됐다가 조금씩 복구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일 새벽에도 복구가 안 되면 파일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제가 그 녹음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달하실 수 있으시면 좀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학부 이제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사경회를 이렇게 갔는데 학부 따로 이제 신대원 따로 이렇게 사경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학부생 전체가 모여 있던 그 사경회 마지막 날에 이제 각 과별로 특송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교훈과 학생들이 이 승천이라는 찬양을 거기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늘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쭉 흘렀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제가 살려서 제가 사역하던 그 한 교회에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그 성가대 지휘하던 그분, 그 지휘자 선생님하고 제가 막 쫄라가지고. 근데 이 곡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보다 인원이 더 작았던 교회입니다. 한 70명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작년이. 근데 제가 막 부탁을 해서 저도 올라가고 막 목사님도 내가 꼭, 막 부탁해서 올라가고 막, 해서 인원을 어떻게든 동원해 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승천이라는 찬양이 마지막에 그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이제 송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너무나 다들 큰 은혜를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예배 끝나시고 유튜브에서 한번 그 찬양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부탁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부흥해서 저희가 이 소리가 더 아름다워져 갈 때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로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선발대에 갇혔던 분들이 인제에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화창한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여기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소풍 갔던 그 이제 수목원에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막 이제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미션 활동도 하고 보물찾기도 했는데 두 가지의 소리들이 이렇게 저한테 들렸어요. 그 선생님들의 춥다고 깍깍하는 소리와 아이들이 신나서 와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와 그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심하게 불어서 정말 날씨가 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좀 온도는 낮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도 신나게
그리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함께 갔는데 그 유아유치부 아이들까지 챙기는 이 어른들스러운 모습에 우리 또 아동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을 또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 않는가 합니다. 유아유치부에서 어떤 아이가 무릎 꿇고 전날에 기도를 했대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라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바람도 아마 안 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얘네들을 잘 가르쳤을까? 아니면은 얘네들이 배운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자들이 성공한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제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일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 말씀들도 이들에게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예수를 신뢰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겠죠. 베드로의 고백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정말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도망갔죠. 또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부탁을 했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또 부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또 이 제자들은 자신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에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다 하며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 너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한 행동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명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는 예수님의 좀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제가 오늘 당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부탁입니다. 부탁. 제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좀 해줬으면 할 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랫사람이나 그리고 뭐 부하 직원이나 요새 아랫사람한테 명령해도 큰일 나죠. 예.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친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고 멋지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누구누구야. 이러면 왜 이래? 막 이러죠.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마음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이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남겨진 너희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부탁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그 당부를 이룰 수 있는 몇 가지의 장치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장치는 물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도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미 그 권세는 주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선포합니다.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러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걸어와라. 그런데 이제 걷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막 시커먼 물이 막 있고 또 막 풍랑이 불고 바람이 몰아치니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결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거 말고도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기우라면 옮기우하실 것이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같은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을 전혀 무시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 이적을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너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오늘 그 유치부의 꼬마아이가 소풍 때 비가 안 왔으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렸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날씨가 어찌 될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보에서도 비가 계속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갔을 때 이미 땅이 다 말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놀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그 아이에게도 권능이 생겼어요.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권세이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 믿음이 나중에는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또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장치입니다. 그 두 번째 장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겪은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가시는 것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이 이제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이 제자들 외에 너는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셨어. 라고 누가 이 제자들보다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 외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제자들하고 걸어가시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내용들,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취할 때 가장 친한 친구랑 자취를 하면 둘이 이제 안 만난다, 싸운다. 싸워서 이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한 선후배끼리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면 둘이 서로 안 본다고. 왜냐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대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우리의 이 한꺼풀을 덮여진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커플을 벗어낸 삶까지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보지 않는 모습들,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회중들한테 이야기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똑같이 제자들에게 평소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계속 따를 수가 있었고요. 가식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의 삶의 모습과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제자도 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신다는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저는 계속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가. 예. 예. 참 미련하죠. 열심히 가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봤는데 저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잡고 있다. 누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아빠가 여기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예, 아이들은 마음대로 아빠한테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빠가 안아줄게 이러면은 예, 지체하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페달을 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따르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사신 건 알았는데,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한 번도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아보지 않았기에, 나는 배워왔으니까, 나는 이제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보신 거는 내가 잘 봤어요. 그렇게 나는 내가 따라 살 수 있겠는데 그렇게 따라 살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이, 마지막 이 당부의 장치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이 헛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를 쫓는 삶을 비춰주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이전에 오합지졸 같았던, 막 툭 치면 확 사라지고 도망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권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한 토시도 흘리지 않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서의 자신의 과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에게 나머지의 것들을 맡기시고
이제 하늘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냥 바라보셔도 되겠죠. 근데 잊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쫓아오거라. 내 길을 따라오거라. 왜 당부라고 했냐면요. 이 삶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 삶의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막 잘 포장되어 있는 막 4차선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도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시밭길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나무를 다 베서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고요. 그 자갈들과 돌덩이들을 다 치워나가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이 다 해지고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명령이 아니라 당부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이 평탄치 않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압니다. 어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를 뻔히 아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잡혀가거나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멸시당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것. 내가 끝까지 함께 있어 줄게. 그 대신에 내 길을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길만 따라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온다고 해도 몸 상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보일 때까지 정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죽음 따위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유대교 사람들의 그 돌멩이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그 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내 길을 따라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이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하시며 오늘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